가깝고 그 징조들이 너무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믿는 자들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들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으로 잠들지 않게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강팍해져 갖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200 몇십 조야 그 강풍으로 인해서 지금 600만 명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600만이 지금 피난을 하면서 벌써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그 난리가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다시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10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그런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영적으로 잠이 드나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악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밖에 몰라. 그래갖고 강박하니까 그런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이를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자기 애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망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래도 나만 안 당하면 되고 잠깐 이렇게 뉴스 정도야. 그거를 놓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다면 또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하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깨어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징조는 어느 때도 있지 못할 있은 적이 없는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징조, 더 큰 환란이 올 것에 대한 징조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징조를 앞에 주실까요? 깨어나라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지금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될 때구나.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어갖고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은밀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그것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는 신부들의 특징은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늘 그 영이 굉장히 은밀해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아무도 몰라.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뭐 어떤 사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 때문만이 아니고 내 영이 내 영은 거듭난 영인데 거듭난 영이 예수님의 영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아가서있죠. 계속 찾고 또 찾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합니다. 신부들은 예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특징이 거룩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됨으로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 자신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해지려고 해야 돼요. 거룩함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택하신 어떤 중간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그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라도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뭐 일이 잘 안 되든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일이 잘 되려고, 내 미래가 잘 되려고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문이 하늘에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룩함을 지금 막바지에 완성시키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걸 제가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오늘 참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어떤 때는 막 그래서 주일에 또 막 약간 복습을 하면서 제가 급해서 막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 이해 없이 다른 걸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낮에 기도를 하는 이유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곳에 와야 될 이유입니다. 요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주권적인 섭리로 이것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분의 제가 환상을 본 것을 올려놨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계 남자분 같아요. 영어 쓰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럴 시기입니다. 이제 2000년의 유대인의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금 차고도 넘쳤어요. 그 시기적으로도 차고 넘쳤다는 걸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서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추수되고 이제 없습니다. 이미 지금 올해의 가을절기로 나팔절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미 새해를 지나면서 모임을 하고 거기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기도의 집에 가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또 사라지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정말 그 소망을 품고 한 때도 있었지만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또 제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열방에 관한 거, 한국에 관한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62장을 제가 그래서 그 요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은 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62장 말고, 이스라엘서 62장 말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말씀들이 여기서부터 아모스 9장 11절, 또 다윗의 장막을 여러 번 아모스 9장 11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차고가 넘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짓밟혔어요.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응하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보다는 정말 왜 예루살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62장 1절에서 여기 나는 아마 이사야가 아닐까 싶어요. 시온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시온산이 있는 시온입니다. 그 시온은 또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서부터 이제 받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때야말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예루살렘도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감히 못 건드려. 여러분, 예루살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잠깐 스가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스바냐 함께 스가랴죠.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예언이면서도 경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땅을 펴셨고 누구도 터를 세우신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터 위에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가 뭔가 막 마치 잔에 술을 마시듯이 술을 마셔갖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약에 진격하고 친다 그러면 그 죽는 거야. 그거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예루살렘을 막 들어 함부로 그런 자들은 이거를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함부로 여기고,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아니 정확히는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을 사해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멀리는 이란과 이라크와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지금 문제가 있는 레바논, 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것을, 그 무거운 돌인 예루살렘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조그만 땅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중동을 향한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지금 심판을 이루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군이 막 환상 속에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지금 당장 금방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제일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가가 너무너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이 핵전쟁 같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하늘에 엄청난 그 핵에서 나온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때가 자기 영으로 깨달았을 때 주님 오셔서 이 교회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때가 너무도 임박했다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보고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과연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영원할 겁니다. 근데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야.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로운 거룩한 성. 그래서 하늘로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이 돼서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절,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날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라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이기적이고 이 세대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고통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일으키는 징조들을 통해서 어떤 고통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고통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니까 너무 자기 애에 빠져있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가증한 일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깨어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하는 사람인데 파수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파수합니다. 파수하는 사람들이 밤에만 파수하냐 그러지 않아요. 낮에도 파수하고 이제 새벽 됐으니까 아침이 돼가니까 이제 파수를 멈춰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24시간을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루틴을 정해서 그래서 파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그래서 주야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무리들을 모으시고 중보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중보는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이고 나 개인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주야로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잠잠히 계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내가 해야 할 몫은 뭡니까? 파수꾼이 해야 될 몫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게 우리 지금 기도의 여기 내용에 있어요. 네? 여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중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교를 또 다음에도 또 할 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예루살렘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성취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그럼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은 구원의 땅입니다. 구원의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구원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구원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구약에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성경 구절을 좀 적으시고 집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구원의 땅이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어떤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해진 곳에서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해진 장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이시고 절대 주권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으시거나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사원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네?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똑같이 11절과 똑같이 6절에도 그래요.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있어요. 예배하라고 선택하신 곳, 그곳에 그 날도 있다는 겁니다. 장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그날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안식일의 개념이나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예배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 백성의 징표가 뭡니까? 안식일을 그 정해진 곳으로 가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꼭 주일에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선택한 곳에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아무데나 막 산당이 있었어. 산당에다 거기다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구별하신 그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구별하신 곳, 구별하신 땅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어디서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거룩한 땅.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당신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땅을 정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6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땅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 땅을 일시적으로 버렸잖아요,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다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2장에도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땅을, 그랬어요. 내 땅 어딥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없고 가옥이 다 무너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남은 노동자들이 조금 살면서 그냥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서 6장에서 예언하셨죠. 그런데 이제 6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또 너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빌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는 그 땅과 다시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는 그 땅은 바로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므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네, 아까 빌라와 헵시바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네?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택하시겠다. 네? 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택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했어요. 그 다니엘서를 통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워요. 그의 거룩한 처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특별히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거룩한 땅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시고 이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한 7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너무 무르익은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구원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이제 동역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앞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의 휴거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구원의 땅과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스가랴서 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또 어떤 땅이냐면은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다른 데에 가서 드리면 안 돼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거룩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도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맺으신 땅이라는 거 아시죠? 자, 17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의 조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땅에서의 번성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땅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들이 나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이고 영원한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며 그 자손들과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미가 한 달 벌써 지났죠. 이스라엘로 떠난 지.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립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데. 막 확실한 막 이걸 받았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는데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것도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틱해서 그러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문자를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는 그 땅, 그 땅으로 가보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보거라. 난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걔가 그걸 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월 1일 날, 7월 1일이 이제 10월이잖아요. 지금으로는. 그 새해에 어떤 분이 와서 너무나 놀라운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예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듣는 내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 그 이 말씀이야.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거야 여기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는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제일 먼저의 부흥은 한국에서 이방 나라들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겠지만 다윗의 장막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장막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세요. 시편 102편. 이거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저는 땅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얼마나 영광으로 갚으실까를 생각합니다. 시편 102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국리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을 말해요. 구약에서도 시온산은 그 신의 산 바로 그 모세가 이르렀던 그 호렙산입니다. 왜 시온을 국리히 여기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라. 제가 막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소름이 끼쳐. 지금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앞일에 대해서 뭐 다고다고 이러면서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돼.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지금이 이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한데 여러분 시온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시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한 기한이 주님 다가오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는 그 땅은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여주인의 손을 기다린 같이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제 이 말씀들이 계속 성취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들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셨는지 돌도 기뻐해. 돌도. 그러면서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며. 바로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당신의 이름, 즉 구원의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최고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구원, 시온의 그 의, 이것들이 나타나기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다가 말하지만 스가랴서 나중에 보면요, 초막절을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안 된 그 사람은 나중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직 응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또 시편 122편에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5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러면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멀리 떨어지지만 영으로 하나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한국 땅까지 오는 거야. 예루살렘에서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갖고 우리 집까지 오는 거야. 이걸 막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론 그 전에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일날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또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아까는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 땅에서 지금 이 신명기 16장 2절에는 유월절도 그 예루살렘에서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드리라. 즉 택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 앞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매달마다 드리지만 여기는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그러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속 이름을 두시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빛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빛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택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또 항상 배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선포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그곳도 예루살렘 다 그곳에 속하는 곳입니다. 또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은 기업을 모든 인종에게 주시고 또 인종을 나누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 땅과 인종을 나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백성들의 경계는 뭡니까?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 주시고 또 특히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분깃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어디서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이 광야에서 삶을 말합니다.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원하셔서 그들은 선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후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장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자,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24절에, 이것은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둔 장면인데,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형제들보다 이제 거의 막내뻘인데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해골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땅은 그러므로 창세기 50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뿐만 아니라 맹세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고 맹세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긴 해요. 28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 땅에서.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네, 이게 이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버리셨지만 이 땅을 아까 스가랴서 2장 말씀대로 다시 그 땅,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안 생겼어요. 강박해서 모르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몇 번이나.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울컥울컥해요. 이거는 제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뭐 이스라엘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다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기도를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 이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를 시작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알리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윗의 상방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94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계속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막 선포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서 586년에 망하면서 완전히 망하고 계속해서 세계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이 땅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한국 땅은 아니에요. 그 곳이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 제가 이걸 지금 다 잘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위에도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버림을 받고 민족이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3절에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이제 아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려고 선택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렇게 행하시는 이 일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큰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큰 이름,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나의 이름 이렇게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더럽혀진 그 이름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회복될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소리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갖고 24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이에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죠. 네? 이게 회복되도록 이사야서 에스겔서 36장을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알려준 걸 가지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엄청날 겁니다. 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막 아수르가 끌고 가갖고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들 딴 데 막 주고 사마리아에는 뭐 다섯 이방 족속들을 막 거기 이주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막 더럽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을 막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버렸고 일부 버렸지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가 아닌 어떤 나머지들을 남은 자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그 땅에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아까 에스겔서 36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장은 몇 장 지나지 않았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게 알려요. 그러므로 알리야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민족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는구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구원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응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횃불이 뭡니까? 갑자기 확 불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야곱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들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제 가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막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회복을 받을 때 그들이 죄를 뉘우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응하실 거예요. 아니, 며칠 있다 응하시고 있는지 지금 응하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미가 통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2주 전에 그냥 전쟁이 막 난리도 아닌 그 2주 전에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엄마가 유대인이야. 아버지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까지 가서. 그런데 얘가 이제 엄마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에 온 거야. 19인가 뭐 이런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아, 내가 알리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야를 권해라. 왜 그래요? 거기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모계를 따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제가 가끔씩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누워서 한 사람도 어떻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금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른 땅에 있지 않고 다 알리야에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방의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언약 백성의 시조임을 선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 됐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8편 1절에서는 여러분 또 찾아오세요. 몇 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그래요. 주님의 성품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의와 사랑입니다. 그 성품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또 시편 29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1절부터 보면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 아름다우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놀랍습니다. 사탄이 다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시무룩하거나 사실 호가 빠져있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그렇게 돼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 한 차원 높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초자연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경험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아름다우신 이름, 또 그 거룩하신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주님의 행하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원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여기도 시온이 나오죠.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이름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 이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은 구원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껏 구원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될 완성될 그 땅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